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구성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반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소위 오늘의 현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 그들의 행함은 마치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대입시킬 수 있고 그 가운데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좀 읽기가 쉬운 소위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7장 이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총 4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오늘의 현실이 아닌 내일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죠. 이게 이제 환상이죠. 자, 오늘의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내일의 미래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 이 뜻이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엉뚱하고 잘못된 해석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6장의 내용까지는 익히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되는 7장의 내용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근데 왜 모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처럼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가운데서 적용점을 쉽게 좀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 환상의 이야기는 먼저 손에 잘 안 잡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그림이다 보니까 뭔가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점을 좀 찾기가 약간 어렵고 내용도 좀 붕 뜨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주일 낮 예배 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좀 데미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갑니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환상,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요한계시록도 좀 이제 앞으로 인용을 좀 하게 될 텐데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승리와 온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환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쫄 것 전혀 없고요. 어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오늘 저희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볼게요. 이제부터 우리는 환상들을 보게 될 텐데, 오늘 7장에 나오는 환상은 4마리의 큰 짐승의 환상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번민해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졌기 때문이거든요. 졌으니까 번민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 간직했냐고요? 성도들이 이겼기 때문에요. 졌기 때문에 번민했고요. 이겼기 때문에 간직했습니다. 자,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왜 번민했냐? 졌기 때문이거든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읍시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유대인들에게 바다의 이미지는 혼란, 혼돈, 무질서, 예측하지 못함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어떠십니까? 지금이야 일기예보 기상청에서 그래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멀쩡하던 바다도, 잔잔하던 바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물결이 일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 바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떠한 이미지를 투영시키느냐?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무질서하다, 예측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이러한 이미지로 바다를 썼어요. 자, 그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에서 이게 웬일이에요?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모양이 다 달라. 사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여러분 사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사자와 같을 뿐이에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첫 번째 짐승이 보이는데 사자와 같이 생긴 참 희한한 짐승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곰과 같은 짐승이었어요. 6절을 보시면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같은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자막을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다. 그냥 이렇게 명명하시면 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래서 뭐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런 마음도 드실 거고, 아니면 좀 궁금함이 이렇게 올라오죠. 뭔가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툴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의 마음속에는 궁금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환상이 나오는 본문들을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8장, 9장, 12장까지 찬찬히 보게 될 텐데 뚫어져라 보시면 돼요. 그 본문을 뚫어져라 보시면 그 안에 답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셔요. 자,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뭘까? 엄청 궁금한데 하나님이 답을 다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오호, 아하, 왕이구나. 더 나아가 왕은 나라를 대표하니까 네 마리의 큰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는구나. 학자들의 대다수는 이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이었다. 이렇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자, 다니엘은 물론 이 환상을 볼 때는 그 나라들이 뭔지 다니엘은 몰랐어요. 물론 왕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게 어떠한 나라인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 그 네 마리의 짐승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도대체 궁금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자, 19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다니엘입니다,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쇠 이빨, 놋 발톱, 먹고 부서뜨리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와, 얼마나 무자비하게 생겼는지 나머지 세 짐승보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도대체 뭘까? 다니엘도 궁금했습니다.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했던, 대략 한 300여 년 동안 박해를 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구나 우리는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은 몰랐어요. 자, 문제는 뭐냐? 21절을 보셔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게 웬일이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다니엘이 왜 이 환상을 보고 번민했냐면 21절 요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다니엘이 봤어요. 뭘 봤냐? 이 뿔 달린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 뿔 달린 짐승이 이겼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뿔 달린 짐승은 결국 로마 제국인데 이 짐승을 이겨야죠. 그런데 다니엘이 봤을 때 아니에요. 그들이 이겼고 성도들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의 패역함이 거칠 게 없었어요. 23절로 25절을 보셔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무자비한 폭정과 억압과 압제가 이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를 그렇게 지낼 거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어요? 한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번 셈해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 몇 년 얼마예요? 네, 3년 6개월이죠. 자,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계산하면 42달이 됩니다. 42달. 자, 42달을 염두에 두시고 자막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러분 보셔요.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대략 BC 553년으로 추정합니다. 대략이에요. 대략 about 553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인용했던 요한계시록 13장은 주후 AD 대략 한 90년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격차가 몇 년이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643년이에요. 여러분 643년이면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예요? 조선 맞죠? 고려 아니죠? 일부 때도 헷갈렸는데 제가 미처 못 찾아서 죄송해요. 뭐 조선 아니면 고려겠죠. 여러분 64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제 있었던 일도 모르는데 어제 뭐 드셨어요? 모르시잖아요. 64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찌 하냐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과 643년 대략입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 같아요. 왜 같냐?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 643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격차를 뛰어넘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의 영원 무궁함이 너에게 있어. 이거예요. 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2달이래요. 3년 6개월이에요. 질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 3년 6개월요? 아니, 초대 기독교 박해만 해도 대략 300여 년이 있었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온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환상에 나오는 이러한 시간들은 소위 말해서 산술적인 계산으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은 유한하다.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로서 42달 3년 6개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번민했습니다. 왜 번민했습니까? 내용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실망스러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못된 짐승들을 밟아 이겨야 되는데 웬일이에요? 오히려 성도가 그 못된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졌기 때문입니다. 자, 번민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왜 간직했냐? 이제 역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오늘 본문 9절을 보셔.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왜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말을 하느냐? 창조주로서 심판자로서 항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아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이 구절을 인용해 볼까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제가 그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끝까지 가는 실패냐?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구도를 기억해 주세요. 실패했지만 승리하였어요. 번민하는 일이 있었지만 간직하였어요.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었지만 아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환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완전한 주권의 다스리심이 너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격려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계속 보여주세요. 13절로 가보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보셔요.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목사님, 너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오늘의 현실의 이야기. 다니엘서 6장까지는 재밌었는데 굳이 7장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림이 막 그려지죠. 8장도 막 환상의 얘기인데. 근데 어떠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실의 이야기로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한 축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단지 극단적인 사이비자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강단에서 이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안 울리니까 설교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겠냐고.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 줄 아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 줄 아세요? 자기의 동족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위 관료로 자기 혼자는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를 넘어뜨리고자 온갖 음해와 괴술과 잘못된 이야기들로 음모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내려오게 할까, 옷 벗기게 할까, 엄청났습니다. 정말 현실의 이야기만 보면 다니엘은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오늘의 현실에 갇혀 살고 있는 다니엘을 다시금 일으키며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환상이에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단지 복 받아라 제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냥 딴 데 가세요. 예. 그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시리라는 분명한 믿음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분명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번민하였으나 간직하였습니다. 실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였습니다. 비방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넘어질 수는 있었으나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습니다. 자, 저는 이 구도를 좀 묵상을 하면서 자막을 보십시오. 생각났던 구절이 두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여기서 반석은 뭐예요? 큰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이다. 그건 당연해요. 그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공통점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요체죠.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함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띄워주세요.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어요. 이게 비단 교회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할수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주구장창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로 거룩함의 그 여지를 걸어가려고 할수록 무지하게 힘드실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뭔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뭔가를 해보려고 으쌰 하면 할수록 음부의 권세인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넘어뜨리고자 온갖 일을 다 벌일 겁니다. 근데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에게,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음부의 권세는 너를 이기지 못해. 이거라니까요.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 계속 자막을 한번 보세요. 어제 큐티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공격과 이 난리가 난다니까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들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손이 피곤할 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스탑될 거야. 결국 이루지 못할 걸. 여론몰이를 합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번민하였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였기 때문이죠. 힘들었으나 주변의 상황은 멈추라고 하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며 얼마나 우리를 격려합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보이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동족들의 아픔이었기 때문이죠.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나라는 망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무너뜨리고자 온갖 주변에서의 공격과 음모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가 우리들 이야기 아니에요? 이 환상이 그저 다니엘의 환상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어떠셔요? 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냐?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 보셨죠? 작년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10명 중에 1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폐업률 9.5%예요. 조금 0.5% 붙으면 10분의 1이에요. 또 그거 아십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초등학생 한 반이 8.8명이에요. 10년 후요. 우리 다 살아있을 때예요. 먼 미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뭐 자매들이 애를 낳아 뭐 이런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구조적인 부분들이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안고 가야 되는 것 심각해요, 여러분. 네. 뭐 물론 우리야 뭐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 이 부분에서 한 걸음은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서 7장을 묵상하면서 와, 이거 정말 우리 얘기다.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장차 너에게 주어질 온전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너에게 있어.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주 목자 수련회 때 저희들 MBTI 검사했어요. 저의 유형은 ISTJ입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저를 그 유형으로 올가매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딴 거 제일 싫어합니다. T니? 예, 저는 T예요. 저와 같은 성향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손에 잡혀야 돼요.
실체 없이 막 근거 없이 두루뭉술하게 뭔 얘기하나.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목사인지라 듣습니다. 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언제부턴가 막 잘 안 들려요. 예의상 들어주는 척하지 잘 안 들려. 막 제 마음속에는 뭐가 막 얘기하고 싶으냐. 그래서 집사님 도대체 뭔 말 하려고요? 결론이 뭐예요? 막 이렇게 또 다그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요. 즉흥적이고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있어요. 재밌게 놀려고. 근데 놀라운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저는 목사를 하기에는 그렇게 좀 좋은 유형은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저의 유형은 제가 볼 때는 목회자로서 목사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는 않겠다. 그럼 이제 질문하셔야죠. 니는 왜 목사하냐? 이렇게. 은혜죠. 은혜요, 정말. 자,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는데 왜 가요? 봐도 내가 갈까 말까인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말하지 마세요. 안 들리는데 뭘 하냐고요. 정말 그래요. 저희 기질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빚어주심이에요. 여러분 뭐 MBTI 16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뭐가 좋고 나쁘다가 사실 아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만큼 넘치다는 뜻이잖아요. 예, 각각의 그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빛깔을 내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빚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지?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더 했습니다. 너 그 계획대로 막 움직여지면 막 입맛이 돌아요. 저는 그땐 밥 안 먹어도 돼요. 와, 그 맛이요. 사람 막 그러면서 막 더 막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막 한때 막 그랬던 적이 있고, 막 돼, 진짜. 막 그걸로 막 인정받고. 그러더니 막 확 깨졌죠. 그러면서 알았어요. 양순우, 네 계획대로 다 되더냐?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좋다. 너의 기질이 그래?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너 한다고? 좋아. 그래서 너 그렇게 했더니 잘 되더냐? 예, 잘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된 거에 사실 훨씬 더 많아요. 돌아보면 그냥 했거든요. 돌아보면 목사니까 그냥 했거든요. 웬일이에요? 더 잘 돼? 그게 더 잘 돼? 그러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점점 깊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 저는 J형이에요. 판단 기똥차게 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 혹시라도 J형인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나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길, 거기에 내가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내가 온전히 이끌려 가기를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모습으로 제가 빚어갖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획은 세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계획만 세울 뿐입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계획만 세워요. 왜? 그 여지를 보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기질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불안함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 빚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싶은 믿음의 꺼리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불안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예, 그렇게 저는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다니엘서 7장이 붕 뜬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장차 너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한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마.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막 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간직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완전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